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가사를 묵상하면서 나의 입술로 다시 다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애굽에서 나간다,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 보내셔서 마치 인큐베이터에서 이들을 잘 자라도록 하듯이 처음에 70명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몇 명이 됐다고 했죠?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많은 숫자로 소위 이제 한 가정에서 이제는 한 민족으로 그 수를 늘려주십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처럼 이집트에서 이 430년 동안 이들이 지내고 머물면서 이집트의 어떤 종교, 문화, 신앙 이런 것들에 굉장히 젖어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이집트의 여러 신들의 어떤 영향도 받았고 이집트 사람들의 그 삶을 동경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그런 모습들, 문화들 속에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뭔가 뒤섞여진 혼합된 그런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걸러내시고자 이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그 모습이 이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실 때 어떻게 보면 그냥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이들을 끄집어내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는 방식으로 복잡한 방식으로 이들을 이끌어내셨어요.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을 또 무시하고 이 이집트 왕이 파라오가 계속 반항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많은 재앙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또 개구리가 떼가 나타나고 또 또 파리 이런 벌레들 그리고 많은 이제 가축들이 죽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 파라오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일을 계속해서 거절했던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파라오에게 보내시고 많은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이 이집트 땅에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재앙과 또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 파라오에게 이집트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개구리, 파리, 가축이 죽고 몸에 종기가 생기고 우박 떨어지고 메뚜기, 흑암 이런 재앙들은 파라오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하여금 결국 이 파라오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결국 항복하게 되는 사건인데요.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와 이집트 위에 재앙을 하나 더 내리겠다. 그러고 나면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 줄 것이다. 그가 내보낼 때는 완전히 쫓아낼 것이다. 그동안 완고했던 그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이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하여금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이 마지막 재앙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9가지의 재앙은 몸이 조금 종기가 생겨서 아프거나 우박으로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가축이 죽어서 그런 재앙의 내용이었지만 이 마지막 재앙은 동물도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음을 겪게 되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9가지 재앙 속에서는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런 일들은 없었지만 마지막 10번째를 통해서 이제 사람까지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모든 생명은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근데 첫 열매를 드리는 이 행위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인데, 거꾸로 모든 첫 것이 죽음을 겪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권자이신다는 그 사실을 무시했던 이집트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너무나도 두려운 죽음의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이집트에서 꺼내 주시기 위한 그 많은 시간 동안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는 그 말씀, 그 경고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모세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밤중에 내가 온 이집트에 다닐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에 처음 난 모든 것들, 곧 왕자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맷돌 앞에 있는 여종의 맏아들까지,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경고문 없이 말씀 없이 이집트를 칠 수 있으셨지만 늘 미리 경고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우리 성경의 증언처럼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는 존재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왕이 없지만 예전에 왕정시대, 왕정국가들 보면 왕은 절대 권력을 상징하잖아요. 왕이 명령하면 그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만큼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그 말의 권한은 어마어마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기로 온 땅의 왕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모든 것들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리라.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재앙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셨는데 만약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파라오가 아마 말했겠죠. 하나님도 뭐 별거 아니네. 모세 저거 그냥 허풍 떠는 거였네. 괜히 쫄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재앙이 하나씩 첫 번째 재앙이 그 말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두 번째 재앙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집트 왕이 하나씩 바라볼 때마다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등골이 서늘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이유, 9번째, 10번째까지 계속해서 버티고 앉아 있었던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오만함,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괜찮겠지. 이번만 넘어가면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종으로 뿌려먹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교만을 하나씩 꺾으셨던 장면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향해서 심판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고 말씀하셨지만 파라오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했어요. 교만한 자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증언하고 말하는데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그때에 그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결국에는 심판하실 것, 그리고 온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겸손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7절과 8절의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람이나 가축에게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여호와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모든 신하들이 제게 와서 앞에 절하며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다 나가 주십시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제가 떠날 것입니다. 모세는 진노한 가운데 바로 앞에서 떠나갔습니다. 10번째 재앙을 모세가 파라오 앞에 경고합니다. 그 말을 마지막에 파라오가 듣지 않아요. 결국 모세가 화를 내며 마지막 선언하는 거죠.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 다 나가주라고 당신이 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대로 모세를 통해 전한 그 말씀대로 이집트에 10가지 큰 재앙이 내렸지만 이 재앙들을 사건들을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쭉 살펴보면 모든 재앙 속에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만 그 재앙을 피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그림은 이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그 땅에만 우박이 떨어지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의 있는 그곳에만 우박이 피해를 입고 또 다른 9가지 나머지 재앙에서도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기 때, 그러니까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우리 장마철에 국지성 호우 본 적 있어요? 막 유일하게 딱 그곳에만 막 폭우가 쏟아지는 그 장면을 제가 작년에도 그 전에도 본 적이 있는데 거꾸로 이 이집트에 임한 재앙은 그곳에만 빛이 임하고 그곳에만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꺼내주시기 위해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많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진노의 심판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앞으로 더 어려운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찾아올 것입니다. 직장 생활, 직장이 없어지는 시대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또 학교 생활,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점점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암담하게 암울하게 이 세상을 바라볼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망하더라도 세상이 다 없어질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 우리와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천국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시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서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 환난 가운데, 여러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집트 땅에 내리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도 연결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너희는 이 날을 대대로 여호와께 절기로 지켜 드려야 할 것이다. 이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까지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처할 만한 일을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모든 첫 번째 것들이 죽는 이 재앙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양을 잡아라. 어린 양, 흠없고 순전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그 식구수대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문틀 좌측과 또 위쪽에 이렇게 양의 피를 바르라는 그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되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앞서서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 어린 양을 잡으라. 왜 양을 잡으라고 하셨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이 양이 그 죄값을 치른 것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그 고기는 구워서 같이 가족들과 함께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굽고 이게 또 쓴 나무를 함께해서 유월절 식사를 나누라. 그리고 매년 그 날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양을 잡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이 양이 치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 죄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작게 혹은 크게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상관없이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값은 10,000원, 20,000원, 50,000원 혹은 100,000원 이렇게 돈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작은 죄건 큰 죄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뿐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라는 소위 3단 논법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이 공식대로 우리 주변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이 죽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영혼의 죽음만큼은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어린 양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구원함 받을 수 있는가? 이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것에 대한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였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구원의 사건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유월절 사건이 되어서 온 인류를 위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위한 구원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처음 나아오실 때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사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양 잡으래 문설주에 피를 바르래 그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미신적인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거 바른다고 뭐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순종이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집집마다 이렇게 문설주에 피 바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장소, 그 상황 속에서 명령하신 그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때에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마치 우리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듯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사함 얻는다는 성경의 근거는 로마서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1장 7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작건 크건 그 앞에 그 죄값이 다 사망이었지만 우리가 다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인생들이었지만 그분의 피값으로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모두 죄 사함 얻을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특별함,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업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벌어온 수많은 물질이나 돈도, 내 재산도 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문설주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이 어쩌면 어떤 효력이나 능력이 있을까?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그 사실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때로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구원하시는 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을 구원하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읽었었던 그 말씀들을 근거 삼아서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놀라운 증거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듯 이 어두운 가운데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